친히 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욕보였던 자들이 결국 어떤 운명에 놓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말게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 함락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시드기야 왕은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여호와께 간구해서 바벨론 군대를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었고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이므로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비참한 파멸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시드기야의 요청은 하나님께 구해서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켜 달라는 것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든 무기로 뒤로 돌려져 오히려 그들을 칠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친히 치시겠다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는데 그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뻔뻔하게도 그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한 그들은 예레미야가 당한 굴욕의 수백 배에 달하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서 싸우셨듯이 바벨론 군대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치셔서 성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실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적의 무기보다 전염병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한 자들의 결국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자비한 심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느부갓네살 왕과 예루살렘의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측은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3번 반복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형통의 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시드기야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요구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최악의 고통과 굴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래도 따라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는 영, 예수님 백이십니다. 나는 틀렸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 평생토록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